4월 24일 토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 마지막 절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마지막 절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토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바울의 마지막 최종적인 그 내용이 이제 오늘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에는 굉장히 중요한 걸 쓰잖아요. 바울도 이 오늘 단락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론가도 같은 걸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고 있는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한번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어제도 그저께도 언급이 됐는데,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 말은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배려하고 돌보는, 그리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서 선교헌금을 모금해서 이제 보내는 이런 것들이 다시 시작된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에바브로디도를 편에 선교헌금을 보내서 바울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일찍 보내지,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보내면 뭐하냐, 이런 투의 말이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분명히 마음은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을 거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다시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받으니 너무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어려우니까 선교비 받으니까 좋아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12절을 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비천에 있어도 풍부해도 자기는 그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가서도 교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그런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비결이 바로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성도들이 많이 외우고 있는 구절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그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굴까요? 대통령일까요? 왕일까요?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일까요?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내가 배가 굼든, 내가 감옥에 있든 아니면 자유인이든 괜찮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일체의 비결의 비밀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했다. 이게 뭐냐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괴롭죠. 근데 이거는 너희가 내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것을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그 마음을 모아서, 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셨잖아요. 선교비를 모아서 사람을 보내서 그 먼 곳까지 바울에게 전달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일에, 선교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라고 얘기하면서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그 복음의 시초에, 복음을 이제 처음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 마게도냐 지방에 전할 때,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의 선교를 서포트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근데 주고 받는 이랬잖아요. 뭐 기브 앤 테이크, 뭐를 바울이 주고 뭐를 받았다는 걸까요? 빌립보 교회들이 뭘 받았다는 걸까요? 바울은 뭘 받았다는 걸까요? 그리고 바울은 뭘 주고 빌립보 교회는 뭘 받았다는 걸까요? 빌립보 교회는 물질을 구별해서 바울에게 선교비로 줬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뭘 줬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영적인 그 후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물질로 또 그것을 가르치는 자를 후원하라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 두 번이나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렇게 후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바랬던 거는 단지 물질적인 도움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질을 자기가 받는다는 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개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복음 사역에 동참한다는 거를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계실 거고 한국에 있는 이곳을 거쳐간 그 청년들 우리 교회 본모스 푸른나무교회를 있다가 신앙생활 함께 하다가 뭐 6개월이건 1년이건 또 3개월이건 간 청년들 중에서 이제 저와의 관계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그 저의 사역을 본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내가 이 친구한테는 이런 좀 조언을 해야 되겠다. 권면을 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몇 분들 있어요. 물론 안 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돈 10,000원이라도 선교비로 보내라.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뭐 시험 들 수 있는 돈 얘기를 하지 목사가 그럴 수 있지만 왜 제가 그 영혼에게 그런 얘기를 했느냐? 그 영혼을 위해서. 돈 10,000원이 크죠? 한 달에 10,000원 후원해라. 근데 여러분 그렇게 후원하니까 그 사람도 있지 않아. 작으면 작고 크다면 큰 돈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관계가 유지가 돼요. 저도 그 친구를 잊지 않고 기억해요. 그 사람도 여기를 기억해요. 네? 그래서 저도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도 마음을 쓰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에 그 어떤 모양으로도 동참을 하는 거예요. 왜 제가 그 돈 받아가지고 무슨 고스톱치거나 무슨 도박하는 술 먹는 일에 쓰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친구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축복했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쓸 수 있는 일에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보니까 이제 18절 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그 선교헌금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낸 선교헌금은 향기로운 제물이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저도 동일하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혹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 꼭 저한테는 아니더라도 선교는 동참하시고 꼭 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 뭐 투자 얘기합니다. 똑똑하게 영적으로 복받는 그런 투자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투자하고는 다르죠. 뭐 주식 투자하고 뭐 하면 내가 10,000원을 넣으면 20,000원이 나오고 30,000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영적인 투자는요 그거보다 더 커요. 10,000원을 넣는데 20,000원 30,000원이 아니라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면서 이제 축복을 하면서 축도를 하면서 끝맺으면서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마지막 이제 추신 같은 PS 추신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다. 서로 문안한다. 안부를 전한다. 여러분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가 아프다 또는 누가 뭐 기쁜 일이 생겼다 슬픈 일이 생겼다 그러면 서로 한마디 물어주고 말해주고 요즘은 뭐 SNS상에서 뭘 하나 글을 올리면 여러분 댓글 제가 보니까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뭐 댓글과 좋아요 구독은 뭐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힘입니다 그게 맞아요. 뭔가 글을 올리면 관심을 갖고 뭐 아멘 아니면 저도 기도합니다 저도 응원합니다 이게 작지만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영상을 벌써 이렇게 새벽 예배를 올리게 되고 영상에 유튜브에 부득불하게 올리게 됐는데 아주 극소수예요. 근데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또는 아멘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정말 손에 꼽히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거든요. 그럼 저에게 그게 그렇게 큰 힘과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그렇게 다시는 분들 정말 감사한데 여러분 그게 마음의 표현이고 여기서 지금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인사하고 관심을 가져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가이사의 집사람 중 몇이다라는 얘기는 로마의 그 황제의 공무원들 가이사 황제거든요. 그의 집사람들이라니까 그 로마의 그 공무원들 어떤 그 귀족들 어떤 지도자들에게도 복음이 이미 전해졌다는 걸 뜻하고 그들에게도 그들도 문안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 처하시는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낙심하거나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도록 일체의 비결을 어디에 처하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일체의 비결의 비밀을 우리가 배웠으니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 환경에 영향을 받고 낙심하거나 요동하거나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감옥에 가도 감옥 밖이어도 밥을 먹어도 굶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 바울과 같은 신앙의 영적인 실력을 저희들이 키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잘 이루어가고 그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 된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루를 시작하고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감사해라.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걱정하고 기뻐하라라고 감사하라라고 외치는 바울의 이 영적인 실력, 어디에든 처할 수 있다라는 일체의 비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많이 가능한 것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을 만나고 당하던지 간에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오히려 마음이 평안하며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통로의 삶을, 축복의 통로, 말씀의 통로의 은혜의 통로로서의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일에 마음을 쓰고 투자를 하고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